민수기 3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임받은 자들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직분을 임받은 자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말씀이 수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여호와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 삼으려고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친백성이니. 자, 소유 삼으려고 택하시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거룩하신 여호와의 소유가 되고 택한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소유가 될 수 없고 택한 친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말할 것도 없죠. 레위지파 사람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해막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했고, 두 번째는 내인들은 계수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계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내인들은 내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또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의 소유 삼으려고 택한 백성, 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지파를 또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막, 증거의 성막, 그 장막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수종들도록 하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택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또 택하셔요. 누구를 택합니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들을 택해요. 그런데 누구를 택하냐면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거의 성막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장 2절 말씀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바로 이어서 이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4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들 그 책임을 다하라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는 것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것과 그 기구에 속한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성막을 걷거나 운반하거나 세우는 일을 하고, 또 이제 증거의 성막을 세워서 설치했을 때는
증거의 성막을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예부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게 내인의 책무잖아요. 그걸 다 알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준행 다 지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성막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계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의 성막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증거의 모든 기구와 거기에 속한 부속품도 성물, 거룩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구별되지 아니한 외인들이 이 증거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예부인들이 오는 것을 막는 일을 했어요. 만약에 예부인들이 왔다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 예부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내리실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막중한 임무잖아요. 만약에 교회 내에서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오늘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 또 레위인들 가운데 또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들, 또 그 기구에 속한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증거의 성막을 이제 거둘 때에 그것을 걷는 일, 그리고 운반할 때도 고학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각자 옮길 물건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분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뺏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도 빠짐없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그 증거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차대한 그런 책임을 주셨고, 그때 말씀드릴 때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위임이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임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대해서 다 준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충성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제 4절 말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이들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감당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5대 제사로 드리고 4가지 제사의 종류대로 드리고 또 각 제사에 따라서 드릴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 드릴 때 각을 뜨는 일과 모든 일에 대해서 드리고 등장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리할 것이요,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영원히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등장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고, 불을 드리는, 분향하는 그런 일도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드렸는데, 자, 직무가 뭐예요? 여호와께 불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불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음에 그랬어요. 자, 불을 드렸는데 다른 불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께 명하시는 불을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가 명하시는 불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이에요. 다른. 여호와의 말씀과 다른, 여호와의 명령과 다른,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이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의 말,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다른 불을 드리는 거,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지 않는 다른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여야 하리까? 그건 뭐예요? 장소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심산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에 오는데 승리했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수지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는 제사,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자,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방법들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예요, 여러분. 뭐 그거 무슨 큰 차이가 있어? 그런다고 죽어? 그럴 수 있어?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악한 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자식들이 없었어요. 그 가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만 비극입니까? 아니죠. 멸문이 되는 거예요. 멸문이. 대를 잇지 못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자신의 당대에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비극적인 건 뭐냐면은 악한 불순종을 인하여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당대에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리니까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음에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주어진 생활의 터전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 대해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책무를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여호와께서 그걸 다 아시고 보고 계셔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처럼 우리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원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과 늘 함께하였더라. 이게 반복구 아닙니까? 왜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을까요? 왜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과 늘 함께했을까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해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해야 되는데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주신 비전 때문에 죽을 뻔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홀로 되고 홀로 남겨졌는데 애굽 이방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는 그 호렐단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딴 곳에서 홀로 남아있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것도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거기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자 그 말입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음 이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응?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찬송했는데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신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성을 부르잖아요. 눈물 날 일 많을 때 우리는 원망 불평불만 하잖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 많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데요. 그래서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나눠주며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수완 행복한 요양병원 갔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미리 다 와 계셔요. 이제는. 응? 그리고 더 계속 오시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간호사님들이 요양보호사님들이 다 일주어 되어서 다 모시고 오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오셔서 그렇게 하고 뇌성마비 한쪽 마비되고 말도 어눌한 그분이 이번 주에 두 번째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천국이 천국 진짜로 천국이 따로 없고 천사들이 따로 없고 그 표정이 밝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목사님 이렇게 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이럴 수 있나고 땅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말 안 할 거예요. 코로나 동안 감옥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주님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연세가 드셨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의 소망이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한 거야. 예배 드리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얼굴이 행복해가지고 얼굴이 환하고 진짜 천국이 따로 없고 그분들을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인 게 천사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분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예비하셨어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 누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고 그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게 되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